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에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는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말한 도구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됐지만 가장 집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치유 사역도 있었을 것이고요,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는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역도 감당을 했었을 것이고, 또 기도 사역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또 기도의 사역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에 할애를 했고, 또 어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 그리고 떠나기 전까지 했던 것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한다는 말은 지금의 우리로 얘기한다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에 들어가면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강론을 했고 말씀을 전했고, 또 혹은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넘도록 머물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보내주셨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냐, 또 부활이란 무엇냐,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결국에는 그 바울이 이르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단연코 말씀 사역이었던 겁니다. 설교 사역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냐면, 오늘 보면 떡을 떼며 이렇게 얘기하죠. 떡을 뗐다는 건 뭐라 했다는 걸까요?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계속해서 성만찬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성만찬과 말씀과 성만찬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흥황하고 부흥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떠날 날이 됐는데 떠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한밤중까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밤중까지 진행된 그 말씀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짧게 할 때도 있고요. 설교를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는데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못 견뎌 하십니다.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틀어지시고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해지시고 막 양옆을 들여다보시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시고 아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이제 지체되다 보면 물론 뭐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설교자도 그렇고 뭐 듣는 청중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를 갖다가 모두 다 이제 또 함께 이겨내야 될,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때로는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뭐 요즘엔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무슨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제자 훈련한다든지 뭐 지금 뭐 성경 공부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1시간인데 1시간 반 만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2시간 내야 되는데 2시간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난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졸음이 온 거예요. 졸음이 왔는데 깊이 졸음을 하다 보니까 난간에 걸터 앉아서 그러니까 이런 난간에 이렇게 걸터서 앉아서 듣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여러분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라고 나왔어요. 죽었더라. 근데 급히 바울이 이 청년을 위에 이제 그 청년에게 다가갔고 유두고에게 다가가서 유두고의 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두고 몸에 엎드린 따울이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이렇게 몸을 포갭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살아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었는데 어쨌든 이게 살아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적자는 뭘 받는 겁니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일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으면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1차적으로는 안 되죠, 그죠? 안 조는 게 조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안 조는 게 낫겠죠?
당연하죠, 그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졸면 이렇게 3층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오해하지 말아요. 그럼 이제 마음껏 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마음껏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보다는 안 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야 하고 또 집중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졸면 3층에서 난간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무슨 뭐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갖다 콱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벌이 내리거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두거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벌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지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젊은이가 지금 밤새도록 뭘 들은 겁니까? 설교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부터 시작된 설교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때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한 저녁 한 6시쯤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이 밤이 맞도록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6시, 7시간 넘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유두거가 젊은 친구가 뭐 하다가 왔겠어요, 저녁에? 적어도 뭘 하다가 왔겠어요. 우리가 유두거가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번 유추를 해보면 젊은이들 뭐 하고 옵니까? 일하다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가지고 저녁 만찬 함께 먹고 그때부터 이렇게 10분쯤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가 난간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난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젊으니까. 듣겠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얼마나 기특한 친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7, 8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안 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는 거는 뭐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졸면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아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다들. 그죠? 아니 경험 안 하셨습니까? 말씀 시간에 다 졸아보셨잖아요. 경험도 다 있으시잖아요. 에이, 속이지 마시고. 제가 봐도 다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시간에 졸아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렇겠지, 일이 있겠지. 물론 졸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포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졸음이 와도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말씀 듣다가 힘겨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 듣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하고 생리현상으로 졸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멈춰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를 걸어 다니면서 지금 통과해 가서 그 바쁜데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쳐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어 다니면서 그냥 구경하고 지금 다니고 관광하고 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뭘 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고 또 머무르는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지금 다윗도 피곤하지만 뭘 했을까요?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 중단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내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끊임없이 나가겠다.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저것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졸음일 수도 있고 육체의 피곤함일 수도 있고 삶의 분주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혹은 요즘에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내 삶에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여러분, 비록 졸음이 와도,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래요. 졸아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낫죠. 이걸 아멘 하셔야 졸아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조는 게 낫지. 예배 안 드리고 그래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잘래 하는 것보다 졸아도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혹시 압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다가 그 졸음 속에 주님이 만나 주실 줄, 사닥다리가 갑자기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고 거기가 베델이 될 줄 또 혹시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중단 없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